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7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이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도 물론 참 그렇지만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여자의 비극은 그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비극입니다. 그 고통은 동서금을 막론하고 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고통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아니면은 그 고통을 스스로 그 여인이 감수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본인만 아니면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심령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왜 내가 오늘 이 또 눈을 떠서 이 고통스러운 하루를 또 지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활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신화, 자기 도치가 사람을 공상 가운데 살게 만들고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닥까지 한번 낮아져 버리면 어떨까요? 자기에 있던 그런 신화의 돛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는 심히 연약한 것,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은 취직이 절대로 쉽지도 않고 결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람의 병이 쉽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보게 되어집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레와 사라의 이름의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라는 그런 발음이 하나 더 붙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는 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라는 뜻이 소유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나의 사라라는 뜻의 1인칭 단수 소유구역입니다. 원래 사라라는 말은 여왕 또는 공주라는 그런 뜻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변하는 바람에 나의 여왕, 나의 공주에서 그냥 여왕이고 그냥 공주라는 그런 뜻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부끄러운 여성이었잖아요. 90세가 먹도록 아이가 없는 불임 여성이었던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여성, 사라는 그 뛰어난 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본문에서요. 이제 사라는 나의 여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여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여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부인이 되리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1인칭 당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라가 그토록 낮추셨을까? 그것은 사라의 마음속에도 자신의 영역이, 성역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철저하게 자기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고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신화의 표현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돈이든 돈의 신이 나오고 또 내 속에 있는 것이 섹스면 섹스의 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곰을 숭배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곰 같은 형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곰의 형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기만의 성력은 하나님이 그를 낮출 대로 낮출 때에 비로소 그것들이 낮추실 때는 적정하게 낮추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낮추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바스러져 버리면, 깨져 버리면 자기도치, 자기가 있는 안에 있는 자기의 모든 자아가 완전히 다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별것 아니구나.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흙이로구나. 객거리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착각하며 살았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낮추신 것은 그를 참으로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것뿐이지 그를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 매장시키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라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사람의 여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려면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자존심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짓밟혀 버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뿐이지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의 모든 앞날을 그렇게 신화적으로 내 삶을 펼칠 것이라는 이 엄청난 우리의 자아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짓밟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마다 자기 잘난 맛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을 차지했고 이 행복이 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우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기 속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면서도 그토록 낮추시는 것은, 남들은 다 잘 되는데도 나만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착각에서 깨어나서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그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의 열왕이 사라에게서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열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제 사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이상하게도 아무리 해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아무것도 우리가 손대야 하는 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구체화되고 반복되어지고 깊어지고 적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게 되면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야, 내가 진짜 이제는 내가 내 자리를 찾았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쫓아다닌다고 해서 일이 잘 될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제한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말씀이 빈번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적용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전에는 이 말씀을 암만 들어도 깨달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구체화되어지고 내 마음에 와닿고 가슴이 그냥 찡해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곧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이제는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때가 굉장히 임박해 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고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고 하시면서 이 구체적인 일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름을 진작 안 바꿔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요, 본인이 아니니까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웃는 사건이 본인이 아니까 왜 웃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황으로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르렀지만 인간은 그 때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그는 첩이 낳아준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이 아들 문제를 끝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나는 이제는 이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의 문제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울고 싶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자식 때문에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나 싫으나 이 첩의 자식 이스마엘로 자식의 문제는 끝내자라고 하는 이 부부 사이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끝난 문제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는 많이 먹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했을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새로이 꺼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기가 막혀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얼마나 내가 지샜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가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끝낸 이 문제를 또 와서 꺼내려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이 웃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든지, 그래서 아직 다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계속 한 문제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슴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만 좀 잘 키워주셔서 내 대를 좀 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자기가 해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복은 이스마엘이나 주시고 우리를 다시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가 하고 우리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만하고 무례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한 뜻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위에 있는 다른 자선책을 붙들고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이것만 하면 됐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무 변화도 없이 몇 달, 몇 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었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뭘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는
먼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우연성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 모든 것들을 많이 누렸는데 앞으로 더 좋은 것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말씀으로 다시금 내 삶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우리는 변화시키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울을 모두가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충 눈, 코, 입 어느 정도로 어느 지점에 있다는 그것만 알지 내 속에 티가 있고 이거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동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웃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울로 보면은 우리가 내 얼굴이 진짜 여기에 있었고 점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걸 언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그 목적을 향하여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뜻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명확한 다른 뜻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고 놀라면서 그것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인데 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는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믿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자신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목표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더 큰 일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비전이 우리에게 마음에 딱 와닿으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고 확고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고 귀찮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엄청난 변화가, 새로운 변화가 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는 그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입니다. 이건 내 이성과는 전혀 안 맞는데, 내 사정과는 전혀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절대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은 그가 자기 자신을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자 자기 뜻을 포기하고 거기에 복종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뿐 아니라 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요 정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 그게 아니고 이렇다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루소서.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게 되면은 내가 이미 그 일을 다 정리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주 귀찮고 성가시고 화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모른 내 자신이 믿고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자신을 쳐서 이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닿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자기 자신에 새기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비굴하게 지금 내 삶에서 그 사람과 대등한 것이 아니라 나는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새로 태어날 아이와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후손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는 언약의 상대방이 아니고 너도 네 자손의 언약 아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아들, 딸을 낳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의 공식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아닌 어떤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 뒤에 굉장히 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속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단순한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은요, 언약의 아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자손을 낳아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악한 짓을 행하지 않는 이상 그들도 사업을 하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대학 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 권리를 박탈하지 않으시고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거기에 분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부른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모든 시기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꼭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마엘 족속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밖에 있어도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도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비교한다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이삭의 후예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가 끝나는 그 뒤에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몸에 새기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종하면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그와 더불어 그 자손에게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영원히 누리는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영광과 복이 여러분들의 대를 이어가면서 지속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서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생각 속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이생에 맞지 않아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열국의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존귀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